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포로들은 돌아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위해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함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포로 생활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3차 침략이 남아 있었고 대대적인 포로기가 한 번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에 대해 기록을 하라고 하셨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스마야의 예언이나 같았습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3차 포로기 후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했고 스마야는 3차 포로기가 없고 2년 후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두 예언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돌아가게 될 것이니 결과야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돌아오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스마야나 그의 말을 따랐던 자들은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1차, 2차 포로기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던 자들과 3차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자들 중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게 주의 백성들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무지한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판대 앞에 머지않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더더욱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주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잡혀간 백성들은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4절은 장차 회복될 유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8절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차, 2차 포로를 당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남아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다행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마 했는데 BC 586년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그 장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19절과 20절을 요약하면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수가 줄어들지 않는 번성, 비천하여지지 않는 존귀함,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6장 9절과 25장 10절에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라 하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소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서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하십니다. 무너지고 잡혀갈 때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는데 때가 차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기회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2차 포로 귀환 기회에는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영적인 회복을 시킵니다. 3차 포로 귀환 기회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성벽을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웃음소리를 회복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왕후가 나와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켜 불임절이라는 절까지 탄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저 망한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성읍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진정한 영도자요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의 미래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왔듯이 이 땅 위에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불신의 세상을 끝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위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록한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